1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레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침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함께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또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정확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원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그냥 천국으로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다스리신다.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너희가 전하라는 거죠. 누구의 오심으로? 원래 사실 하나님과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화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을 전파하라는 거죠. 이것을 전파하고 이것의 증거로서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사단이 통치할 때 억눌리고 갇히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서 자유케 되고 회복케 되고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보여주어라. 이 권능을 나타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사역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시작하셨던 사역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에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셨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것들을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이 사역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워진 이 교회에게 다시 위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억눌린 자들에게 임하기를 그러한 어떤 복음의 증인이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님의 사역을 교회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역을 명령하신 주님은 사실 이것은 단순히 12제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런 사명들을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이 모든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고 2절에 보니까 12제자의 이름이 자세히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단서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세상의 인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말씀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특이점은 사회의 엘리트가 아니라 대부분 비주류 출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절반 이상이 당시에 가장 소외된 지역인 갈릴리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업을 보면 갈릴리 출신은 거의 어부예요. 거의 어부고 그리고 이 중에는 직업에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는 마태도 있었고요. 마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의 대명사로 불림을 받고 있었다고.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가나나인이라는 뜻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운동을 무장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적이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주류의 사람들이죠. 대부분 사실 이런 어떤 성향이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이런 직업들은 다 사람들에게 막 환영받고 막 이렇게 좋아하고 사람들이 막 가까이하고 부러워하고 그러한 어떤 배경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평범하지도 않는 그보다 더 비주류의 어떤 사람들이고 더군다나 이 제자들의 지역이나 지역 출신이나 직업이나 정치적 성향이 다 달랐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갈릴리 사람이지만 유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가룟이라는 지역의 출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룟이라는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유다나 어떤 갈릴리 어떤 출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떤 지역적인 그리고 직업이나 정치적 성향도 전부 다른. 예를 들어 보면 세리 마태는 친로마적인 사람이에요. 로마 정권과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시몬은 그것을 무장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늘 충돌하는데 그 이상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이 같이 먹고 자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다 다른 것처럼 이들은 완전히 그들의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공통점이 없어요. 그들의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죠. 모래알과 같이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로 모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형편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세리 마태가 대표적이고요. 주인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어떤 자기 백성의 어떤 고요를 어떻게 보면은 착취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4절에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문벌이 좋은 자들도 아니고 서로 생각과 가치가 모래알과 같이 전혀 다르고 그리고 흠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 어떤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지탄을 받고 그런 어떤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러한 제자들이 엄청나게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며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르심도 우리의 구원받음도 전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전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어떤 힘과 조건과 환경을 주신 분도 나의 힘과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잠깐 이번 주 한 주간에 어떤 그 계엄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을 보고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냐면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자유롭게 섬길 수 있었던 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계엄령이 계속 발동이 되면 자유가 억압받는 거거든요. 통제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마치 80년대 그 군사정권에 보면 며칠까지는 통금 시간이 있고 그 전에 돌아다니면 다 경찰서 구치소 들어가고 그 모든 어떤 활동이 제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냥 먼저 들더라고요. 다른 생각보다.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생각이 사실은 가장 먼저 제 머리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 예배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뭐 내가 젊음이 있고 또 내가 시간이 있어서 또 내가 그럴 만한 여유가 있어서 내가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사실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복음을 천국을 전파하고 8절에 보면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그렇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가 거저 받은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가 된 것,
너희가 제자가 된 것도 너희의 어떤 노력이나 너희의 어떤 실력이나 너희의 어떤 은하, 너희의 공로가 아니다. 나의 전적인 부르심이고 나의 전적인 선택이고 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사도로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된 것,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게 된 것도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다. 내가 거저 준 것이다. 1절에 보면 주님이 권능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뭐 이것을 만들어냈다, 이것을 제자들의 실력으로 갖게 됐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거저 받은 것이고, 그래서 은혜에 합당한 자의 모습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행하는, 값없이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베풀고 값없이 섬기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행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의식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저받았다. 이 은혜의식이 없으면 값없이 행할 수 없는 거죠. 값없이 행할 수 없는 것이고, 항상 어떤 결과를 바라고 어떤 결과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내가 원망할 수 있고 또 내가 낙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식이 있다면 내가 거저 받았으니 값없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것 자체에 감사한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심지어는 내가 섬겼는데 어떤 누가 몰라줘도 그냥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내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은혜의 의식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잊지 말라고 정확히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구원의 간격을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은혜의식이 충만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의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로의식으로 바뀌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내 믿음이 세워지고 있다. 라고 점점 속게 돼요. 이 공로의식이 속게 되면, 공로의식으로 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가를 바라고 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굉장히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로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사역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거기 때문에 내가 우쭐해져요. 내 마음이 높아져요. 내 어깨가 올라가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뭔가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굉장히 낙심이 돼요. 그래서 이 기복이 엄청 심해요. 어떤 결과에 따라서 내가 엄청 기복이 심해요. 어떤 날은 막 순교할 것처럼 막 신앙생활 하다가 막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변해버려요. 이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쉬워요. 왜 저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왜 저렇게 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판적이고 굉장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식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은혜의식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복해야 하는 것이고, 이 은혜의식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은혜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발했던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나의 출발 지점을 내가 놓치면 안 돼. 내가 처음부터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고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처음부터 말씀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 죄인이었다. 라는 것을 그 다음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이 처음 출발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가 쓴 거죠. 사실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쓸 때는 위대한 사도의 모습의 상태에서 마태복음을 쓴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마태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세리 마태로 소개해요. 그렇죠? 이 마태복음을 썼을 때는 위대한 사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그냥 마태로 쓸 수도 있잖아요. 빌립처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자기 이름을 세리 마태로 표시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나의 출발점, 내가 지금 나된 것이, 나의 이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출발점을 죄인인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출발점을 마태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태는 은혜 의식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사도일 때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를 잊지 않는 것이죠. 잊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노마를 등에 업고, 사람들의 그 고요를 그렇게 내가 뽑아내었던 그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은혜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넘어졌을 때 나의 넘어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내게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선한 일들이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그것을 죄로 인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넘어졌는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타협해버리 이 정도는 괜찮다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어떤 합리화를 시키거나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공로의식이 깨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저는 마태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 잡혔을 때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셨는데 2번이나 제자들 찾아오셨는데 베드로가 특히 예수님을 끝까지 외면하거든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려요. 어부의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3번째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말씀해 주시고 오른편에 그물 던지니까 진짜 고기를 많이 잡아요. 저는 왜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을까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도 고기 잡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아무것도 못 잡고 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예수님 말씀해 주셔서 진짜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아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믿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처음 출발점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죠. 너가 처음부터 사도였던 게 아니다. 너가 처음부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던 사람이 아니다. 너는 고기 한 마리 너의 힘으로 잡을 수 없었던 작고 초라한 어부였으나 내가 너를 불렀고 지명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가 이런 사도의 사역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의 어떤 그 출발점을 다시 깨닫게 주셨지 않을까.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나의 어떤 노력과 실력으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제자들 중에서도 내가 최고의 어떤 제자가 된 것으로 또 나의 실력과 또 나의 열심으로 내가 무롭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내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게 이런 감당할 힘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사랑받는 제자가 될 수 있었구나. 그런 그 넘어짐을 통해서 앞으로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그 넘어짐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은 것이죠.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공로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의식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 의식이 충만하여서 값없이 섬기고 대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은혜를 나누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섬기는 것 자체에 감사함으로 나의 상황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도 공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낙심이 됐던 거예요. 공로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갔는데도 낙심이 돼서 일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공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은혜의식이 있다고 해서 낙심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조정이 되는 거죠.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능력 있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나의 처음의 자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에 감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처음의 모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나의 처음의 자리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넘어졌을 때 넘어짐을 인정하고 내 의와 공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식을 가지고 값없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제자의 두 번째 모습은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 시작.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자의 두 번째 모습은 전대, 그러니까 어떤 허리에 두르는 지갑을 말해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만 제자는 의지해야 한다. 옷 두 벌만 있어도 너희는 안 된다. 옷 하나만 갖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돈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돈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돈 있으면 돈 의지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10절 하반절 보면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며 뭐냐면 너의 먹을 것은 내가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너의 필요는 내가 채워줄 테니까 그것의 우선순위를 삼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것의 우선순위를 삼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고 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의 필요를 먼저 챙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의 필요는 내가 채워주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12절 13절 보면 너희가 거하는 곳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평안을 빌고 그 평안이 임하게 하는 그 자들로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모습에서 묵상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사역하시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지역의 한 가부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거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역하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말씀을 따라서 사르밧으로 가서 그 가부에게 가보니까 가부의 형편이 어떻게 됩니까?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마지막 식사를 아들이랑 먹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또 그러한 지경에 있는 과부에게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그 과부에게 먹을 것 구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거기에 거하라는 거예요. 과부에게 먹을 걸 구해야 하는 거죠. 눈으로 보면 사실 구할 수 없는 형편이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먹을 거 달라고 그러죠. 그 떡 만드는 건 당신 먹지 말고 나한테 갖다 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저는 엘리야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행하는 그 믿음을 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가서 구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부에게 복을 주셔서 엘리야를 먹이게 하시잖아요.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거기 거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부의 집에 복을 주시잖아요. 양식을 끊어지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시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집안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시는 곳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저는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죠. 두보 롯이 있을 때 하나를 누군가를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훈련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해져 가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훈련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해져서 내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축복의 통로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0편 찬송하겠습니다.